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조금만 까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가수원을 가진 주인이 이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아마 이 포도와 함께 무화과도 좀 나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2, 3년 되면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런데 3년이나 기다렸는데도 무화과가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을 찾아와서, 가수원을 찾아와서 가수원 관리자한테 나무가 3년이나 왜 열매가 없냐, 야, 열매 못 맺으면 버리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가수원 관리하시는 분이,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올해 이 무화과 나무에 그런 많이 주고 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과수원에 심어진 과일나무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수원에 심겨진 과일나무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일나무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과일나무와 같아서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과일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한 몇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시험 봤는데, 매실, 살구, 자두, 블루베리, 모가, 사과, 배, 포도, 호두, 키위, 무화과, 체리, 일단 12가지인데 거기다가 이제 석류나무도 있어요. 그렇게 한 10대까지 정도 원래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포도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포도나무가 오래돼가지고 열매도 잘 안 열리고, 열매가 열려도 끝까지 하나도 보지를 못해요. 싹 뵀는데 마침 우리 정집사님이 샤인머스켓 포도나무를 주셔서 거기다가 다시 그걸 심었어요. 근데 이제 포도나무는 그렇게 했지만 다 완전히 싹 베어낸 나무가 있어요. 바로 석류나무입니다. 석류나무는 심은 지가 10년도 훨씬 더 지났어요. 해마다 올해는 맺겠지, 올해는 석류를 좀 맺겠지, 나무는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봤는데 이 석류가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석류가 꽃도 빨간 꽃이 안 피고 하얀 꽃이 피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한 나무에 1개 정도 맺고, 석류나무가 한 7그루 정도 되는데 그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최장님하고 석류나무를 싹 베내버렸어요. 완전히 싹 베어버렸습니다. 열매 맺지 않은 석류나무는 그냥 그늘만 치우고 옆에 주변 열매 맺는 나무에 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조경수 이런 거면은 눈으로 보는 것도 좋은데 석류나무는 진짜 멋없이 커요. 여러분 아시죠? 석류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에 막 잔가지가 얼마나 많이 푸는지 이렇게 막 지저분해 보인다고요. 그게 잘라내도 계속 해마다 옆에 가지들이 막 나서 굉장히 나무가 지저분해요. 그래서 열매도 못 맺는 석류나무 지저분하게만 하고 그늘만 지워서 싹 잘라내고 거기다가 체리나무를 심었어요. 이제 5개 체리나무 5개를 심었는데 제가 그 나무를 잘라내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찍어버려라.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석류나무 10년, 나는 3년이나 10년을 기다려줬는데도 못 맺으니까 찍어버렸습니다. 다 잘라버렸어요. 과일나무의 생명과 가치는 열매에 있어요. 일반 관상수는 모양을 보고 즐기지만 과일나무는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과일나무가 뭐 이렇게 모양이 뭐 좋게 멋있게 자라는 과일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모양은 별로예요. 거기다가 과일나무는 또 벌레가 많이 끼잖아요. 벌레가 많이 들어요. 관상수별 향나무라든지 이런 데는 벌레도 안 껴요. 그런데 과일나무들은 벌레도 끼고 그 다음에 또 모양도 별로 안 좋고 열매를 못 맺으면 거의 뭐 목재로 쓰기도 그렇고 결국에는 잘라서 불 태울 수밖에 없어요. 불쏘시개밖에 쓸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과수원에 심겨진 과일나무와 같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과수원에 심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해서 부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믿음으로 살게 하신 목적이 뭘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최종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데 있습니까? 천국으로 데려가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요. 천국에 가야죠.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믿는 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는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인구가 15%로 떨어졌네요.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25%였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2년 사이에 10%가 줄어든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숫자가 심각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그래 종교 필요 없어. 그냥 종교 안 믿어도 돼. 그러니까 뭐 종교 믿지 말고 그냥 나는 내 자유롭게 그냥 나만 믿고 살 거야. 그래서 15%가 줄었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대신에 늘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찾는 종교가 늘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신이에요. 미신. 무당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무당님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줄고 무당 숫자는 늘고 무당 찾는 사람은 더 늘어나고.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히 무언가를 믿어야 돼요. 인간은 종교적인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동물들은 종교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나는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는다. 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뭔가를 종교적으로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들,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 도리어 인간은 그 파멸로 일컬어가는 그런 우상과 미신을 더 많이 쫓아가게 된 이유가 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10%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떠난 사람들을 무슨 신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나안 신자라고 해요. 가나안 신자는 무슨 뜻이에요? 안 나가는 네? 안 나가는 사람.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보면은 뭐 맨날 광화문에서 뭐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준다는데 몇 배로 더 받으려고 막 가스통 막 폭발시킨다 그러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보상 합의했는데 또 안 준다고 아파트 2채 더 놓으라고 우리는 안 나간다고 싸우고. 그러니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교회는 그러겠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해.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가꾸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천국에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가꾸어서 더 많은 풍성한 인생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나무 심고 그 다음에 바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결실의 기회를 잃지 않는 결실의 기회를 잃지 않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면 막 교회 오자마자 막 좋은 열매를 막 맺기를 하나님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지만 좋은 열매 안 맺는다고 야 니 안 되겠어 니 그냥 탈락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돼요. 3년에 5년이 자라야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이 접붙이는 기술이 발달해서 체리 나무를 5개를 심었는데 체리 나무가 가격이 좀 달라요. 한 번 접붙인 거는 8,000원, 2중 접붙인 거는 15,000원이에요. 근데 한 번 접붙인 거는 여기 이제 심으면 최소한 한 4년에서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접붙인 나무는 2년만 지나도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두 번 접붙인 거 샀어요. 작년에 우리 화장실 옆에 체리 조금 먹어봤죠. 이제 5그루 더 심었으니까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나무는 2년, 3년만 지나면 열매 맺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심으면 한 5년은 지나야 열매 맺어요.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우리 성령나무처럼 10년 지나도 안 맺으면 어떻게 할까요? 찍어버려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기회를 준 기간을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찍혀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많이 잘 맺었으면 그릇 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약도 쳐주고 비료도 주고 그래서 더 잘 맺도록 할 거 아닙니까? 기회를 열매 맺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면서 열심히 좋은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슨 그릇에다가 축복을 담아주실까요? 믿음의 그릇이요. 믿음의 그릇이 요만한 사람은 요만큼밖에 축복을 못 받아. 이만한 사람은 이만큼 받고 이만한 사람은 이만큼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크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담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얼마나 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뭘 가지고 평가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시고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맺는 열매들을 다 쉬고 계시고 아, 네가 이런 열매도 맺는구나. 이런 열매도 맺는구나. 정말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 그러면 야,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수보로키네 그 여인, 페니키아 여인이라 그러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죠.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 딸 좀 고쳐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주인이 자기 자식에게 양식을 주시 개한테는 줄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매너잖아요.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야. 완전 모욕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여자가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셔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즉시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그 여자의 행동, 그 여자의 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천국도 결과적으로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 종교 생활을 하는 백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비유,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 시대에 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애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데 우리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참 믿음이 아닌 외식하는 신앙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은 정말 종교 생활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 열매는 전혀 없는 그런 가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찍어내 버릴 거야. 이런 경고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 한 일주일 전에 여리고에서 이렇게 오시다가 길가에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이 무화과나무가 진짜 그냥 못된 나무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불과해. 잎은 무성하고 가지도 무성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잎이 아니라 무화과나무의 열매야. 근데 너희는 지금 열매가 없어.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라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너희들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해.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 비유도 하시고 또 그런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야 우리는 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이야. 우리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친애가 빼앗아갔어요. 친애가. 좋은 것을 친애가 빼앗아가고. 근데 이제 제물 바치는 제사장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먹고 싶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빼앗아. 자기들이 진짜 먹는 거였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은
좋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책, 그런 권위를 이용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착복하고 착지하고 자기 배만 풀리는. 엘리 제사장은 비리했어요, 뺐어요? 비리했어요.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으면 비리했을까? 원래 고기 많이 먹는다고 비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이 더 못된 짓을 했거든요. 제사장의 직책과 제사장의 그 성전과 그리고 제사제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제사제대로 오면 성전에서 동물을 사게 해요. 원래 바깥에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법을 정했어요. 밖에서 사오는 동물은 제물로 안 받아요. 성전에서만 사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정했냐면 성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제사장이면 우리 유장님한테 당신이 저 소장사하고 최장이면 양장사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사면 거기에서 팔아. 그런데 소 한 마리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20만 원 받아. 20만 원 줘도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제사 지내려면.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어졌는데 장례식 때 보면 버스 기사들이 객이 언덕에 올라가다가 멈춰요. 그리고는 뭐 요구해요? 돈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장례식이니까 할 수 없이 막 주잖아요. 그런 식이야. 제사 지내려면 성전에서 소상 사야 되고 비둘기 사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10만 원짜리 20만 원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10만 원을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그 판 사람하고 남기면 제사장이 아마 7대 3 정도 했겠죠. 유장님 저기 3만 원 드시고 나 제사장이니까 목사니까 7만 원 가져오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이게 얼마나 야리한 짓이에요. 얼마나 부패한 짓이에요. 겉으로는 제사장, 백성들에게는 우리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막 옷은 거룩하게 입고 막, 그 다음에 뭐 행동도 막 아주 막 거룩한처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내면을 보면 어때요? 부패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 서기관들도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참믿음을 왜곡하는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율법이나 그런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함부로 까불지 마. 우리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처럼 거룩하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외식하는, 가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회치라 묻은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뭐 대단히 거룩한 척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면, 그들의 하는 행동, 그들의 열매를 보면 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들은 지금 좋은 열매는커녕 아주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나는,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것 같은 그런 부패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냄새가 가장 독한 게 뭡니까? 시체가 썩는 거예요. 그만큼 독한 게 없대요. 그렇게 열매는 없이 썩어있는 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예수님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결국 너희는 찍혀서 버려져서 지옥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나중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보니까 별로 죄가 없어 나 풀어주고 싶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빌라도가 또 피해보려고 야 그러면 이제 바나바를 죽이고 예수는 나중에 어때? 아닙니다. 바나바는 뭐한 사람이 바나바는 살인자고 죄수예요. 아니 차라리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세요. 죄 없는 사람은 죽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 그러고 죄인은 놔주라 그러고.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호언장담을 하냐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 죄,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감당할게. 그러니까 뭐 죽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 이게 열매가 없으면 인간이 얼마나 악독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겉으로는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그 내면이 썩어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나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건물도 멋있고 신자들 막 폼내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그런데 정말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있는 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속으로는 팍 썩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찍어서 이스라엘 땅에 찍어서 전 세계로 확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환영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 멸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되고 러시아에 이주했던 이스라엘 민족 30만 명이 러시아의 황제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학살당하고 핍박받고 압제를 당하고 그러면서 2000년을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한 가지 더 하시는데 무화과나무 잎이 피면 뭐가 가까운 줄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찍혀서 버려졌다가 다시 본토에 돌아와서 무화과나무 잎이 피듯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1948년에 세계에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냥 전 세계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해졌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도 매일같이 폭탄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 로켓포 쏘고 막 비행기고 막 이렇게 막 그 폭탄 터뜨리고 싸우고 있어요. 평화롭지를 못해요.
우리 후손들이 이 죄를 담당하겠다 큰 소리 쳤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경고를 듣고 야 우리가 잘못 좋은 열매 못 맺었구나, 우리가 외식하고 있구나, 겉으로는 번지를 속으로 완전히 쓰고 있구나 회개하고 좋은 열매 맺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성경 본론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서론이 좀 길어서 본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의 열매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강주에 아주 유명한 시어머니가 한 번 있으시고, 강주에 아주 유명한 말빨이 아주 쎄, 강주에서 소문난, 누구나 이름만 부르면 다 아는 그런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이 며느리가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아주 똑소리 나는 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말빨씨의 시어머니와 말로 하면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그 시어머니와 그 똑소리 나는 며느리가 지금 같이 만났으니까 저 집은 아마 날마다 이제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전쟁. 그냥 말이 막 담을 넘을 것 같다. 그런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안이 조용해지더니 시어머니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말 많은 시어머니, 말빨이 저렇게 시어머니가 왜 말을 안 하지?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딱 며느리 왔을 때 초장에 잡아야지, 이 똑똑한 며느리 초장에 내가 말로 팍 잡아놔야지, 안 그러면 그냥 기어오를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막 온갖 시비 다 걸었어요. 뭐 틈만 있으면 시비 걸고 막 따지고 막 뭐라 하고. 그 어느 날 며느리가 뭐 했는데 마음이 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시비 걸라고. 야, 니는 저 친정 어머니한테 그 정도밖에 못 빼앗냐? 그러면서 이제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네 어머니,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저를 참 많이 가르쳐 줬지만 제가 시집 와서 살아보니까 시어머니께 배울 게 훨씬 많아요. 어머니께 배울 게 훨씬 많아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이제 시어머니는 막 말로 막 상대방을 이렇게 기잡으려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말로 지금 이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났어. 이번에는 됐다. 네 서울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이 똑똑하다고. 대학에서 그 정도밖에 못 빼앗냐? 대학에서 그까지밖에 안 가르치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해요. 어머니, 요즘 대학은요 우리 어머니 시대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보다 못해요.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좋은 입술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사실은 며느리가 진 것 같지만 누가 진 거예요 지금? 시험을 친 거예요. 여러분은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는 말을 막 해가지고 상대방을 힘을 잡으려 하지 말고 이 며느리처럼 상대방의 도리어 그거를 이 자존심을 높여주고 비율을 맞춰주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겨야 돼요. 그게 입술의 열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안 모든 통장 열쇠 다 주면서 애야, 이제 우리 집은 네가 다 맡아서 해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할게 아닐게. 더 이상 잔소리 할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뭐 완전 승리죠. 완전 승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그 막 큰 소리
그 다음에 막 상대방을 막 억압하는 걸 이런 걸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섬기는 말, 높이는 말, 겸손한 말을 통해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또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입술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아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가장 아름다운 삶의 향기 나는 열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는 이 9가지 열매예요. 할렐루야. 이 열매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사랑으로 충만해 보세요. 응? 희락, 기쁨으로 충만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항상 화평으로 마음속에 충만해 보세요. 내 마음에 화평이 없이는 다른 사람과 화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내가 먼저 마음에 화평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기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열매로 막 맺힌다면 그런 사람은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좋아하겠지만 그것보다 자녀들이 서로 다정하게 사이좋게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이게 더 보기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는 잘하면 맨날 싸우거든요. 맨날 막 치고 던지고 치고받고 상처나고 싸우세요. 무슨 소리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으면 와, 저 사람 항상 가까이 하고 싶어. 응?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 저 사람은 정말 저 좋은 향기가 나. 가까이 하고 싶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누가 맺게 하는 거라고?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활동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해요. 할렐루야. 성령님 제 속에 오셔서 저를 주장하사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제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그럴 때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빛의 열매예요.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돼요. 오늘날 교회가 이 빛의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지금 10%나 줄은 거예요. 교회가 빛을 비춰놓으세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비추는 빛이 뭐냐? 거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여기서 의의 열매, 의롭다는 것이 뭐냐면 삶의 성실, 믿음, 순결, 정직, 생각, 느낌, 행동이 다 올바른 것이다. 의가 뭐냐? 생각이 올바른 것이고 성실이 올바른 것이고 순결이 올바른 것이고 정직한 것이 올바른 것이고 느낌도 올바른 것이고 행동도 올바른 것이 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올바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막 비춰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속에서부터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항상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이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들을 보면 예수를 믿어야 해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재단에 불러주시고 기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서 전국 백성을 삼으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결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더 많은 돌봄과 가꾸심과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로 인한 많은 이웃들 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저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결실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